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천비와 설현 그리고 멀리서 숨을 헐떡이는 풍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절대적인 힘 앞에서의 생존 투쟁이었다. 광희는 다시 풍영을 쫓기 시작했고 전장은 다시금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흑살대 총대주는 자신의 신복이 죽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말려 올라가고 있었다. 음영의 죽음은 아깝지만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총대주는 품에서 붉은 향로를 꺼내 불을 붙였다. 치익. 매캐하고 달콤한 붉은 연기가 피비린내 나는 전장으로 스멀스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래. 마음껏 놀아라, 늙은 괴물아. 실컷 날뛰어라. 곧 내 목줄은 내가 쥐게 될 테니. 전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는 흑살대 총대주가 떨리는 손으로 피워 올린 붉은 향로가 있었다. 광혼향. 마교의 깊은 심연에서 제조되어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고 오직 파괴와 사륙의 본능만을 남긴다는 금단의 향기였다. 총대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붉은 연기가 광인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 연기 한 모금이면 코끼리도 제 새끼를 물어뜯는 괴수가 된다. 하물며 인간이 매랴. 아무리 절세의 무공을 지녔다 한들 무방비 상태에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도끼를 막아낼 수는 없을 터였다. 마셔라. 깊이 들이마셔라. 그리고 나의 충실한 개가 되어라. 총대주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붉은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허공을 유영하다가 춤을 추고 있는 광인의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광인이 동작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렸다. 총대주의 심장이 기대감으로 쿵쿵 뛰었다. 이제 곧 저 괴물은 눈을 까디집고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애취. 거대한 재채기 소리가 전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광인은 코를 벅벅 문지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에이씨. 냄새나. 누가 고춧가루 뿌렸어? 아우, 코 따가워. 매워. 매워. 광인은 인간의 조잡한 기술로 만들어낸 향 따위가 감히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광인은 불쾌하다는 듯 투덜거리며 연기가 없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려 했다. 이쪽은 냄새가 탁해. 저쪽 가서 놀아야지. 총대주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턱이 빠질 듯 입이 벌어졌다. 말도 안 돼. 광혼향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게 사람이란 말인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당황한 그의 눈에 흩어지던 붉은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다른 광경이 들어왔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하필이면 광혼향의 연기가 짙게 깔린 그곳은 멸령신법으로 기력을 모두 소진하여 탈진한 풍영과 천비의 뒤에서 내상을 다스리고 있던 설현이 있는 곳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풍영이었다. 그는 광인과의 죽음의 술래잡기로 인해 내공이 바닥난 상태였다. 호신강기를 펼칠 여력조차 없는 무방비한 육체에 고농축된 광혼향이 직격으로 스며들었다. 풍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풀렸다. 그의 시야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풍영의 눈앞에 있는 세상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다. 그의 트라우마 깊은 곳에 잠겨있던 지옥도가 펼쳐졌다. 풍영이 허공을 향해 단검을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눈앞에 있는 바위가 괴물로 보였고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귀신들의 속삭임으로 들렸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설현 소저, 숨을 멈추시오. 천비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설현 역시 위태로웠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과거 신마를 겪었던 그녀의 내면은 정신계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억눌러왔던 불안과 공포가
광온양을 만나 폭발했다. 설연의 고고하던 눈빛이 탁하게 흐려지며 섬뜩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에서 제어되지 않은 냉기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설연을 중심으로 사방 10장의 대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천비조차도 적으로 혹은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으로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죽어. 다 죽어. 이성을 잃은 풍영이 쌍단검을 치켜들고 천비를 향해 쇄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기괴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오직 상대를 죽이기 위한 짐승의 몸놀림이었다. 풍대협, 정신 차리시오. 나요, 천비요. 천비가 소리쳤지만 풍영의 귀에는 그저 괴물의 포효로 들릴 뿐이었다. 쉿. 단검이 천비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천비는 이를 악물었다. 반격할 수 없었다. 상대를 제압해야 하지만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천비의 움직임을 제약했다. 동시에 등 뒤에서는 설연의 얼음창이 날아들었다. 천설주를 내놔라 이 악마들아. 설연은 천비를 구하기 위해 천비를 공격하고 있었다. 모순된 상황. 천비는 앞에서는 풍영의 칼날을, 뒤에서는 설연의 냉기를 피하며 진땀을 흘렸다. 내상을 입은 몸이 비명을 토해내고 있었다. 천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호흡을 멈춰 폐를 닫아 광온양의 침입을 막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운을 끌어올렸다. 천비는 풍영의 단검이 가슴을 찌르러 들어오는 찰나를 노렸다. 탁! 천비의 손이 풍영의 손목을 낚아챘다. 미안하오, 풍대협. 천비는 망설임 없이 다른 손으로 풍영의 목덜미 혈도를 눌렀다. 풍영의 동공이 풀리며 몸이 짐짝처럼 축 늘어졌다. 천비는 기절한 풍영을 한 팔로 받아안고 곧바로 설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폭주하는 냉기가 천비의 피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살이 얼어 터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천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설연 소저, 잠시만 주무시오. 나중에. 천비는 설연의 기혈을 제어하는 혈도를 정확하게 짚었다. 천비의 손끝에서 뻗어나간 따뜻한 기운이 설연의 혼란스러운 기혈을 강제로 잠재웠다. 설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냉기가 사그라들고 그녀 역시 힘없이 천비의 품으로 쓰러졌다. 천비는 양어깨에 두 사람을 짊어졌다. 천하의 천비라 해도 이미 광인과의 대결로 심각한 내상을 입은 상태에서 성인 2명을 업고 저 괴물 같은 광인과 흑살대주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도망쳐야 한다. 천비의 푸른 눈이 퇴로를 찾기 위해 번뜩였다. 살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전장을 벗어나야만 했다. 하지만 길은 막혀 있었다. 어느새 정신을 수습한 흑살대 총대주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 같은 눈빛으로 천비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놈들이 미쳐버렸으니 오히려 잘 됐다. 두 짐 덩어리를 달고 내 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천비. 총대주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광인을 조종하는 건 실패했지만 천비를 죽일 기회는 놓칠 수 없었다. 그는 천비가 양손을 쓰지 못하는 지금이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기회라 판단했다. 죽어라. 총대주가 마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검에 시커먼 마귀가 서렸다. 천비는 이를 악물었다. 피할 수는 있어도 반격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을 내려놓고 싸우기엔 시간이 없었고 업고 싸우기엔 빈틈이 너무 많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마검이 천비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져 내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경박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에잉, 쯧쯧. 젊은 놈들이 노인 공경할 줄 모르고 싸움박질이나 해대니 원. 세상이 말세야 말세.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흑살대주의 등 뒤에 누군가가 불쑥 나타났다.
기척을 감지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흑살대 대주조차 등 뒤에 누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흑살대 대주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앙상하지만 강철 같은 손가락 하나가 총대주의 등 뒤 척추의 대열을 콕 찔렀다. 잠깐 멈춰보거라. 애들 노는데 칼부림은 위험해. 경쾌한 타격음과 함께 맹렬하게 달려들던 총대주의 몸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마검을 치켜든 자세 그대로, 한 발을 내디딘 그 어정쩡한 자세 그대로 석상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총대주는 눈동자만 굴리며 경악했다. 내공을 끌어올려 혈도를 풀어보려 했지만 자신의 기운을 억누르는 거대한 산 같은 내공이 척추를 짓누르고 있었다. 누구냐? 언제 내 뒤에? 오늘은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들 어디에서 나타난 놈들이란 말이냐? 속으로 하늘을 원망했다. 총대주의 뒤에는 허름한 도포를 대충 걸친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꼬장꼬장한 수염, 장난기 어린 눈매. 하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60년 전 강호를 풍미했던 전설의 도둑이자 기인. 무적신투였다. 무적신투는 굳어버린 총대주의 콧잔등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어린 놈이 살기가 너무 흉흉해. 눈깔 좀 봐라. 핏발 선 것 좀 봐. 좀 식히고 있어라. 내 점혈법은 좀 독해서 한 사흘 정도는 꼼짝 못하고 오줌도 서서 싸야 할 게다. 그리고는 킬킬거리며 천비를 돌아보았다. 천비는 갑작스러운 구원자의 등장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적신투의 시선이 천비의 어깨에 축 늘어진 풍영에게 머물렀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허허. 이 녀석 꼴이 말이 아니구만. 인사도 없이 튀더니 꼴 좋다. 스승 두고 도망가더니 벌 받은 게야. 선배님은? 천비가 놀라 물으려 했지만 무적신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천비가 아닌 저만치에서 흥미로운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광인에게 향해 있었다. 인사는 나중에 하자고. 저기 아주 골치 아픈 놈이 보고 있으니 말이다. 무적신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장난기는 사라지고 절대 고수의 위엄이 드러났다. 그는 광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불편했다. 이 기운. 익숙해. 아주 불쾌하게 익숙해. 광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새로운 장난감의 등장이었다. 어라? 할아버지는 누구야? 할아버지도 나랑 놀래? 할아버지는 좀 튼튼해 보인다. 놀기는 무슨. 내 뼈다귀 삭는다, 이놈아. 무적신투는 천비에게 들릴 듯 말 듯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복에 천설주라고 했나? 자네 무공이 대단한 건 알겠네만 지금 저놈은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특히 짐덩어리 둘이나 달고는 더더욱. 걱정 마라. 도망치는 데는 내가 천하제일이다. 무적신투가 씩 웃었다. 순간 광인의 형식 없는 공격이 밀려왔다. 무적신투는 순간 호승심에 몇 탑을 겨뤄보고야 결론을 내렸다. 멀리 유인에 서 떼어놓는 게 자신도 고생을 덜할 거란 생각에 천비에게 전음을 보냈다. 내가 유인하마. 내 발바닥에 땀나게 뛰면 저 미친놈도 나 잡느라 정신없을 게야. 그 틈에 자네는 튀게. 멀리 아주 멀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천비는 무적신투의 뜻을 알아차렸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나중에 술이나 한 잔 사. 무적신투는 대답도 듣지 않고 휙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광인을 향해 엉덩이를 팡팡 두들기며 혀를 낼름 내밀었다. 천하의 기인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기엔 너무나 파격적이고 유치한 도발이었다. 야, 이 똥기저귀 찬 놈아. 나 잡아봐라.
크크. 전장의 모든 이들이 황당해했다. 심지어 광인조차 순간 멈칫했다. 감히 자신에게 엉덩이를 흔드는 노인이라니. 태어나서 처음 겪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광인이 환호하며 무적 신투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듯. 하지만 그 걸음마다 땅이 갈라지는 살벌한 추격이었다. 오냐 오냐. 잡히면 내가 내 손자다. 무적 신투의 신형이 그야말로 빛처럼 사라졌다. 잔상조차 남기지 않는 멸령신법의 극의 무영무종이었다. 광인은 까르르 웃으며 그 뒤를 쫓았다. 두 괴물의 추격전은 순식간에 전장을 벗어나 먼 산 너머로 사라졌다. 천비는 무적 신투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흑살대주가 굳어있는 틈을 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자격이 없었다. 지금은 살아서 이들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임무였다. 천비는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폐부는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는 무적 신투가 광인을 유인하며 일으키는 거대한 파열음이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것은 천비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존의 시간이었다. 그의 양어깨에는 정신을 잃은 설현과 풍영이 짐짝처럼 들려 있었다. 평소라면 깃털처럼 가벼웠을 무게였으나 내공이 고갈되고 내상이 깊어진 지금의 천비에게는 천근만근의 바위와도 같았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비명을 질렀고 거친 숲길의 나뭇가지들이 그의 살갗을 채찍처럼 때렸다. 하지만 천비는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지언정 이 악물고 어둠 속을 뚫고 나갔다. 이곳은 사지였다. 광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었다. 흑살대 총대주의 마비가 풀리면 구온맹의 추격대가 냄새를 맡고 개떼처럼 몰려올 것이 분명했다. 천비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준한 산길, 짐승들조차 다니기를 꺼리는 가시덤불 숲을 택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등 뒤에서 들려오던 굉음이 잦아들고 전장의 비릿한 피냄새 대신 차가운 밤 공기와 숲의 흙내음이 코끝을 스치기 시작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창백한 하얀 달이 걸려 도망자의 앞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천비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계였다. 더 이상 움직이면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이 뇌리를 때렸다. 그는 어느 이름 모를 깊은 계곡,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은밀한 곳에 멈춰 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비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설현과 풍영을 평평한 바위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신이 불에 타는 듯했다. 광인의 장력에 맞은 가슴 부위는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고 기혈이 뒤틀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천비는 쉬지 않았다. 떨리는 손을 들어 설현의 맥을 짚었다. 다행이었다. 맥박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천비가 혈도를 제압하여 강제로 기혈을 안정시킨 덕분에 광온양의 도끼가 심장까지 침범하지는 않은 듯했다. 풍영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제야 천비는 긴장이 풀리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천비는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피와 땀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된 몰골. 그는 광인과의 싸움을 떠올렸다. 압도적인 힘. 혼돈 그 자체였던 무공.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무학이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천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뼈아픈 자각이자 새로운 목표를 향한 갈망이었다. 광인이 보여준 그 울퉁불퉁한 길에 대한 지적. 그것이 천비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오늘 살아남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했을 생사경 너머의 경지였다. 반드시 넘어서리라.
천비는 차가운 계곡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니었다. 동료들을 치료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저 괴물과 마주했을 때, 그때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때였다. 정막만이 감돌던 숲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른 낙엽이 밟히는 소리. 천비의 신경이 곤두섰다. 바람 소리도 짐승의 발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인기척이었다. 추격대인가? 벌써 여기까지? 천비는 반사적으로 검자루를 움켜쥐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내공이 고갈되어 검을 뽑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뒤에는 지켜야 할 두 사람이 있었다. 천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바위를 등지고 서서 소리가 들려온 어둠을 노려보았다. 누구냐? 천비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둠 속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잘못 들은 것일까? 아니다. 생사경의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 있다.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누군가가 숨죽여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 천비는 마른 침을 삼켰다. 도망칠 힘은 없었다. 적이라면 여기서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생명력을 태워 검기에 실을 준비를 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한 달빛이 숲의 어둠을 걷어내며 발소리의 주인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무 그림자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구혼맹의 칙칙한 복장이 아니었다. 살기를 띠고 달려드는 자객의 모습도 아니었다. 밤바람에 하늘거리는 푸른색 장포,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그리고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얼굴. 천비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검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환영인가? 아니면 죽음 직전에 보는 주마등인가?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다. 중원의 남쪽 호남성으로 갔던 청설. 그녀는 마치 숲의 정령처럼 혹은 밤의 여신처럼 그곳에 서서 천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깊은 안도감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천비 소형? 아니, 천설주.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벅차오르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천비의 귓가에 닿는 순간 천비의 억눌러왔던 모든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천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환영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사람이었다. 청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천비의 몸을 훑어내렸다. 찢어진 옷자락, 깊게 패인 상처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참혹한 몰골. 그녀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어쩌다가 이렇게. 청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와락 천비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천비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익숙한 향기, 사무치게 그리웠던 온기, 지옥 같았던 밤의 끝에서 천비는 구원을 얻은 듯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천비의 뒤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설연이 누워 있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음양조화를 함께한 여인 설연, 그리고 꿈속에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여인 청설. 두 여인이 천비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운명처럼 한 공간에 모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비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았다. 광인의 공포도, 흑살대의 추격도, 무공의 깨달음도 잠시 잊었다. 그저 품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의 온기만을 느끼고 싶었다. 청설이 고개를 들어 천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천비의 얼굴이 비쳤다. 천설주,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말에 천비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혼돈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어둠은 걷히고 있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거대하고 복잡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기에,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곁에 있기에.